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홀로 살아가던 저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의 사랑을 잊고 여전히 스스로 서려 했던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육신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낙인의 일 가운데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구주이심을 믿어 구원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영락의 성도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오며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옵기는 세상이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시대의 잘못이 저희에게 있음을 압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함에도 믿지 않는 자들과 뒤섞여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삶으로 본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가렸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장기화되는 경제적 불경기 그리고 사회적 갈등으로 힘들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안정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기반을 흔드는 그릇된 사상에 스며들지 못하게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상식이 통하며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분지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이렇게 평안하고 거룩한 주의 성전에서 찬양과 기도와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회개와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이른 아침에 말씀 산책으로 시작하며 전 교인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경건의 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경건의 신앙생활로 우리 세대와 미래의 자녀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려오는 소식마다 두렵고 놀랍고 그런 소식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싶은 말씀을 의지하여 평안을 갖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의지하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셔서 저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김문선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길 기도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계속되는 소그룹 모임과 겨울 수련회 중인 교회학교와 명절 기간에 먼 타국 네팔에서 의료 선교로 봉사하시는 충성된 자들의 모임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베들레헴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계신 환우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영락의 성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치유받고 해결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음력으로 새해가 또 시작되는 때를 맞이했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찬양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왕래하실 텐데 안전하게 오가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이 봄에 우리 전도를 위한 훈련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니까 훈련도 잘 받으시고 많은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회가 이번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일리아 풀케리아라고 하는 로마의 황후가 있었는데요. 이 황후가 451년 10월경에 로마 전역에 저명한 목회자들을 오늘날의 튀르키아 지역에 있는 칼케돈이라는 곳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의가 열리게 됐는데 서방교회는 이 교회 회의를 제4차 공회라고 하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칼케돈에서 모였기 때문에 칼케돈 공회라고 보통 부르고 이제 거기에서 신앙 고백서가 하나 발표되었는데 칼케돈 신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칼케돈 신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일부 읽어드리도록 하지요.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우리 모두는 한 목소리로 한 분이요 동일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을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그분은 신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사람이시며 이성이 있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셨다. 그분은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인성에 있어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레데우스 참 하나님이시고 베레호모 참 사람이시다. 여러분, 이 명제가 우리가 지금 여러 주일째 읽고 있는 로마서 1장 1절 이하의 본문 가운데서 3절과 4절에 잘 녹아 있습니다. 3절은 지난 주일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한 말씀 그때 읽었던 부분이죠. 3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육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다윗의 핏줄로 그런 형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외로움, 슬픔, 고통, 그리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고스란히 다 겪으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만 하다면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은 다른 시각장애인을 인도해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길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려면 그 인도자는 밝게 눈을 뜬 사람이라야만 합니다. 우리가 시각장애인과 같다고 비유할 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시각장애인이시다, 그럼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죠. 인도할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와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눈을 뜨신 분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사람이신과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아까 그 칼케돈 신조에서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칼케돈 신조 속에 녹아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이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그들이 지은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인데,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피조물인 인간이 그걸 먹고 감히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했으니까, 그게 실존적인 그걸 모든 걸 초월하려고 하는 무서운 교만의 죄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한 걸 먹었으니 불순종의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고 나니 아담과 하와의 처지,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의 자리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이 되고 나니까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에덴을 상실한 그들의 삶에는 참으로 힘든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와의 고통은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러분, 여성들이 아기를 낳으려면 온몸이 부서지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참 불편한 단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이 평등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 다스림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것은 지배하는 자가 있고 지배받는 자가 있다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죠.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배하는 쪽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지배받는 쪽에서 슬픔을 겪고 있잖아요. 이게 고통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의 고통은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19절 상반절까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에덴에서는 거기 있는 걸 그냥 먹으면 됐는데, 에덴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는 땅에다가 파종을 해야만 간신히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도 너와 함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땅이 도무지 협조를 하지 않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가지고 많은 수확을 거두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한 사람을 부르는 그 호칭이기도 하지만 단수 보통 명사이기도 해요. 대표 보통 명사로 아담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아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 하면은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아다마가 흙,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 만들었기 때문에 아다마로 만든 인간은 아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서로 통하질 않아요. 아담이 거기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좀 잘 먹고 살려고 하는데 땅은 얼마나 비협조적인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뼈 빠지게 일을 해야 간신히 먹고 산다. 이게 아담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인데 오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의 처지가 어떻게 됐나?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고 그토록 고통받으면서 땀 흘려 수고하면서 열심히 살면 끄트머리에 가서 뭔가 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에 그래봤자 기다리고 있는 건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죽음이에요. 죽음의 그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3장 19절 맨 끝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평생을 노력하고 공부하고 장사하고 뭐 직장에 다니고 애쓰고 별별 수고를 다해서 좀 성공도 하고 그래 봤댔자 맨 끝에 가보면 죽음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처절한 인생의 모습이 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고통에서 예외인 사람이 있을까요? 예외는 한 명도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뭔가를 볼 수 있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거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남자 아니면 여자를 만드셨지,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제3의 성, 제4의 성, 하나님은 애초에 그런 걸 만든 적이 없으세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뭔가,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복 주시는 거였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이 복을 다 망가뜨리고 가로막고 있는 게 그게 문제죠. 복을 주시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뭡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하고 잘 살라,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자녀를 많이 낳고 잘 살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시점, 그 때가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아들과 딸을 낳았다면 죄 없는 상태에서 죄 없는 자녀를 낳았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한 명의 생명도 낳질 못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이 죄를 짓고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진노를 받은 그 이후에 4장에 가서야 이 두 사람에게 첫 아기가 태어나요. 참 불행한 것이에요. 죄를 지은 그 다음에 첫 아기를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고, 둘째 낳은 아기가 그 동생 아벨이죠. 부모가 다 죄인인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더니 그 첫 자식인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는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여러분, 죄 가운데서 낳은 자식이 또 죄인이 되고 또 죄인이 되는 무서운 이 죄성의 연속성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갓난아기들 보면은 참 순진무구하고 애기들이 얼마나 맑아요. 그래서 부모는 품에 안고 너는 착한 사람 되라, 어진 사람 되라 이렇게 키우는데, 여러분, 절대로 애들 모아놓고 거짓말하는 법, 훔치는 법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 탐심을 품는 데는 다 우등생이에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얼마나 달란트가 뛰어난지 몰라. 그런 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속에 소위 원죄라고 하는 죄성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걸로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송축하고 의지하고, 그런 다윗이 무슨 짓을 했나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로 몰아내서 죽게 했잖아요.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아니 다윗이 어떻게 해? 우리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그 진노를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51편 5절에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부모부터가 다 죄인이고 그 죄성이 나 다윗에게도 흘러내려와가지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내 안에 그 더러운 욕망이 숨어 있는 거 참 기가 막히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구원 안 받아도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생님도 이제 교회 나오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교회 가면 기분이 안 좋아요. 뭐이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그래도 회사 사장이고 성공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면서 다 나보고 훌륭하시다 그러는데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죄인 그래갖고 기분이 나쁘다. 기분 나쁘십니까? 하긴 뭐 죄인이 그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야, 나 죄인이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우리도 기분이 안 좋아요. 어쩌다 내가 죄인인가.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건 뭘 말해줍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 구원이 반드시 있어야 될 너무도 절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남을 구원해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죄가 나를 망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와는 좀 다른 특별한 존재가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세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지 않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단지 사람일 뿐이지만 그분은 사람이신과 동시에, 아까 그 칼케돈 신주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게 우리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린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 맨 끝부분을 제가 안 읽었는데 다 읽어보면 이렇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맨 끝에 뭐가 있나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그 칼케돈 신조도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그분은 죄인이 아니시거든요. 죄인이 아니시라는 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죠.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 4절이 잘 말씀해요. 여러분, 4절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결의 영, 성결하신 영, 성결하게 만들어주시는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신 거죠.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해 보인 가장 결정적인 일이 뭘 하신 건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그분은 부활하시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분 자신이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 자체이시니까 죽음 아래 눌려 계실 수 없고 당연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렇게 4절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할 때 아버지는 건강하고 돈도 많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어린 아이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차이가 있다, 차이를 우리는 많이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같다는 뜻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홍길동 씨가 있는데 그 사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홍길동 씨가 갓난아기를 낳으면 갓난아기는 사람이 아닙니까? 갓난아기도 똑같이 졸음성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도 사람, 아들도 사람, 똑같잖아요, 본질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시지만 그게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원래 영이셔서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생명이신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증명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셨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부활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원인이 돼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걸 똑같은 순서로 해결하셨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죽음이 왔는데,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같은 죄인은 서로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우리의 죄악의 짐을 다 벗겨서 당신이 대신 지신 거예요. 내 어깨를 짓누르던 죄악을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로부터 벗어나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 거니까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시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받으시고, 보혈을 흘려 그 보혈의 권세가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결과가 되는 죽음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생명이신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음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담겨 있는 게 복음인데, 그 복음 안에서 우리들은 죄도 해결되었고 죽음도 이겨서 부활의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그게 로마서 8장 11절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부활하게 하시는 그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께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잖아요. 복음을 믿는다면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고 나의 냄새나는 죄인 옛사람도 거기서 같이 못 박혀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이미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로 거기 참여한 것이.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 부활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게 새삼스럽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92세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어요. 토요일 저녁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위중하시다고 쏜살같이 달려갔는데 방금 전에 숨을 거두셨다고 그래요. 그래도 위로가 된 것은 그 교회 권사님들이 목사님 어머니 한번 찾아가 보자 왔다가 임종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찬송가를 불러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장례를 위해 빈소를 정하고 그 밤에 운구해가지고 이제 다 모셔다 놨는데 토요일 늦은 밤이잖아요. 아니 내일을 주일인데 어떡하지? 갑자기 뭐 부목사님에게 설교 대신 하시라 이럴 수도 없잖아요. 언제 준비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내가 가서 똑같이 주일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주일날 여러 번 예배를 드렸어요. 부산에서도 제가 늘 4번 아니면 5번 설교를 했는데요. 그냥 뭐 평소처럼 했어요. 근데 조금 마음이 다른 거는 하필이면 그날이 어버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고 잘 모시고 하나님 잘 믿고 복 받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꾸 어머니는 이렇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서야 그 성도들이 목사님 어머니가 어저께 돌아가셨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다음 이제 월요일 아침부터 이제 빈소를 문을 열고 조문객도 맞이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아침에 발인해가지고 장례를 모시는데 입관할 때 그때 이제 어머니 수의를 입혔는데 당신이 재봉틀 다 천 끊어다가 재봉해가지고 당신 수의 또 아버님 수의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본인이 입으신다고 준비한 그 수의를 다 입혀드리고 이제 얼굴을 덮기 전에 우리 가족이 다 이렇게 둘러섰어요. 관 주위에. 제가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얘들아 할머니 마지막 모습이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이제 못 봐. 저 할머니 입술로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는지 알지? 그리고 할머니가 너희들 볼에 얼마나 많이 뽀뽀해 주시고 귀엽다고 사랑해 주셨냐? 할머니의 눈으로 너희들을 늘 사랑으로 보시고 저 할머니 손으로 만든 음식을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니? 이제 할머니는 다시 못 보고 이게 마지막이야. 잘 봐둬라. 눈물이 나고 애들도 다 울고 그래요. 그리고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손을 잡고 관 주변에 둘러서 갖고 기도하는데요.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만 마음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기도는 드리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셨는데 이 모습이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름답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실 거니까. 찬란한 모습으로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그건 잠깐 있는 모습이지 그게 마지막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다. 영생의 부활이 찬란한 부활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지금 다 몸뚱아리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거 뭐 보잘것없는 육신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머릿숱 많다고 자랑하던 사람도 나중에 다 평준화 비슷하게 돼요. 나 가발 썼어. 아니 그렇게 머리칼이 많더니 글쎄 말이야. 그래서 저를 흉보던 사람들이 저와 같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렇게 총명하던 사람이 방금 전의 일을 기억 못해요. 다 비슷해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늙고 꼬부러지시고 기력이 다하고, 근데 그게 우리 마지막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암이라도 앓다 가신 분은 대꼬챙이 같이 말아서 고생하다 가시지만 그게 마지막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심지어 자식을 먼저 보내시는 분도 많고 정말 뼈가 사가 녹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만 여러분, 그게 마지막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 아닙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더 이상 공격당하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막 우리를 쏘고 공격했지만 우리가 죄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공격해도 꼼짝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 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사망이 감히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세상의 모든 수고는 다 헛돼요. 돈을 벌어놔도 성공을 했어도 마지막에 죽음의 그 입 안으로 빨려 들어갈 때가 되면 다 부질없어요. 모든 게 헛되고 헛된 거예요. 헛수고. 그런데 헛되지 않은 수고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 일만은 헛되지 않아요. 왜? 우린 부활할 것이고 영생의 면류관을 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화도 나고 가난하기도 하고 속상한 일도 많지만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복음 안에서 죄 씻음 받았으니 나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춤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로마서 1장에 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에 다 나와 있고, 우리 선배들이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인지를 고백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소유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저희들이지만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으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춤추며 살아가는 영락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위하여 오직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님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살아도 죽어도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이제 알았네 나의 모든 죄 덮으신 그 사랑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은혜 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살아도 죽어도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날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해 감사해.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과 소외 가운데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참 평안과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보다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6년 상반기 전도훈련학교 훈련생과 훈련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안의 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축복 특별금요기도회가 2월 20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정교인 성경통독 사경회가 2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50주년 기념관 503호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배단위 광장 부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2월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이십니다. 예수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가정마다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되면 더 외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병상에 계신 이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사 그 곁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경건하게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중에, 선교사님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